이렇게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교회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장로님과 또 성도님 한 명 한 명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귀한 제단을 쌓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들이 그들이 개척한 그런 교회나 선교지 등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압정이라든지 옥에 갇혀 있을지어라도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또 더 크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이 어쩌면 작금에 우리 행복나눔 교회 제가 자리를 비웠지만 여러분들이 물심양명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잠시만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이 내용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소제목을 이제 바탕으로 지어진 에피소드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부모나 자매나 형제나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싫어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누구든지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 시대의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이 있고 또 영생을 구하는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때의 12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배신을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다시 말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는 것을 첫째, 이 물질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영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나라에 가야지만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생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생명의 나라가 되는데 생명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영생 있는 영생의 나라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나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의 세계는 죄로 만들어진 세계인데 이 물질의 세계는 왜 물질의 세계냐라고 보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이 누구는 100년을 살든 누구는 10년을 살든 누구는 1년을 살든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는 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살인을 했어, 누가 도둑질을 했어, 이러한 행위적인 측면보다 더 거시적으로 살펴봤을 때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에서 사망을 찾는다면 그것은 거짓이고요. 사망의 세계에서 영생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거짓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사망의 세계에서 떠나서 영생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뒤를 쫓아가던 함께 가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것, 그 가시는 곳에 동행한다, 함께 한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망의 세상에서 떠나서 영생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그 뒷부분에 강조하는데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사망의 세계에서 떠나서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활동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언약과 계명 안에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믿음의 정진으로서 인정할 단계, 그와 같은 믿음의 어떤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갖다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 라는 그런 어떤 나의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고 보면 저는요, 세 번째로 소유로 들 수가 있어요. 소유. 성경에 보면 직역이든 의역이든 간에 너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가 가진 것들을 버리라. 이제 버리라는 의미로 쓰거나 혹은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 좀 보면 너희 모든 소유를 뭐라고 하냐면 버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적인 그런 지식의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내 소유를 어떻게 내가 소유했는데, 내가 이 집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화목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 내가 보장된 이 위치를 얼마나 내가 누리기 위해서, 이 소유, 내가 차지한 이 소유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소유가 지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성취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소유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젊은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소유를 뭐 하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요. 이 의미는 내가 가진 소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를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땅에 파 묻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누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소유를 쓰라는 거예요. 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전껏 우리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스스로 축적하기를 원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 있을 유자, 곧소자에다가 바소자에다가 있을 유자의 유자는요, 고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잡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내 것이 된 것을 차곡차곡 나의 마음의 세계, 나의 그 세계에다가 저장하고 차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돈이 된다면 은행에서 돈의 통장에 돈들이 많이 쌓이면 소유가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투자로 발미암아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또 명문대를 가고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그 투자한 것들이 다 내 삶을 통해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은 세상 밖에 있는 외연적인 것들을 내 안에 나의 삶에 하나하나씩 축적하는 거,
쌓아놓는 것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유를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이 소유를 축적하는 이유는 내가 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00억을 갖고 수없은 많은 돈을 가져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만족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번 네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소유를 했는데 그 소유한 것들을 우리가 쓰지 않아요. 쓰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화를 내고 서로 좋지 않고 서로 다투고 살아요. 그럼 그 가진 소유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가진 소유 역시도 이 소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것을 갖다가 써야 돼요. 다시 말해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use,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야지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대가를 얻어서 그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 여기선 버리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가 가진 소유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소유의 최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썼을 때 그 소유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이익과 베네피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그의 소유를 쓰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를 버리라는 의미로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버렸어? 이게 내가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이걸 써버려? 라고 하지만 그 소유가 올바른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우리에게 벌었고 우리가 그것을 쓴다면 우리는 능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들의 소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쓰라는 의미를 마지막으로 오늘 에피소드 5번째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부모나 자녀나 형제를 떠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면서 뒤에 예를 들었는데 어떤 에피소드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말이야 비유적인 표현으로 어떤 사람이 망대 빌드 어 타워 탑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먼저 앉아서 이 망대를 세우는데 소요되는 코스트,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니? 그걸 갖다가 설계해 보지 않겠니? 만약에 그 망대를 세우는데 드는 비용을 너희가 그것을 먼저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망대를 완성하지 못하고 그 비용이 떨어져서 완성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가진 군사가 열인데 적들은 그것이 100이라면 20이라면 너는 그 싸움을 하겠니? 너희가 그 싸움을 했을 때 너희는 반드시 지기 때문에 너는 화친을 청하거나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얘가 너무 위대한 예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요 그동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가는 것은 죄를 씻는 우리의 죄를 사해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씻음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그의 몸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에 있어서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사함에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만 사해줬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에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성령과 말씀으로 속사람을 태어나질 못해요.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값없이 우리가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용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비용의 코스트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돈,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를 갖다가 부자는 그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무엇인가에 대한 비용,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죄에서 사해주고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셔서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그냥 같이 다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그 방법을, 언약과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본인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뭐가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을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비용은 어떤 비용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오늘 아침에 함께 했던 건데요. 로마서 11장 12장 볼게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그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가 버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죄의 세상에서는 없었는데, 죄의 세상을 떠났을 때 성령의 은사,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는 각각 한 몸이지만 지체가 다르듯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은사를 뭐 해야 되냐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스트, 비용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그 비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받았던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믿음조차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었어 라고 그냥 그대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사람은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달란트를 바닥에 파놓은 바닥에 뺏어갈까봐 묻어놓고 주인을 왜곡하고 주인을 잘못되게 바라본 그 청지기,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과 짧지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의인의 길에 서서 의인이 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벌며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처럼 막 일하면서 교회에서 막 일하면서 자기의 그 부지런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처럼 투자해가지고 그 투자금을 불려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 은혜대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내게 나의 죄를 갚아주신 그 내가 빚진 게 얼마나 많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고 내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이 작은 행복나눔 교회로 나를 이끌어준 그 은혜가 그 빛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은사는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 나의 죄를 사해줬고 나는 하나님께 빚진 거 없어. 하나님이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한 거지. 뭐 내가 원했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은 은사를 깊이 받고 은사를 깊이 받았다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코스트, 비용을 지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은사는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받은 분수대로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선지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적인 능력은 환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말씀 생활을 통해서 깨달음도 선지적인 은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를 뭐 하냐면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분수대로 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믿음을 저하지 않는 그 믿음이 다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 분수에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는 건 그 은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코스트 비용을 제출하라는 거죠. 비용을 하라는 것. 그러면 뭐를 하냐?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을 줌으로 코스트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시 말해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되냐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재물을 자기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비용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또 그 돈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얼마나 자기를 죄사함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구나 라고 회개하게 된다면 그 재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스트 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왜냐? 그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그 사람의 은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베푼다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은혜로 받은 은사가 아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탐심으로 세워놓은 재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께 정말 이곳에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을 코스트 비용으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로마서 12장 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가진 은사가 뭘까? 긍휼함을 여기는 걸까? 구제하는 것일까? 가르치는 것일까? 혹은 예언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을 코스트 비용으로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 그것이 없다면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고 가다가 멈추고 쓰러지고 가다가 멈추고 오히려 다시금 애굽 땅으로 갈 수 있는 죄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제가 은사가 너무 크구나. 비록 개에 물렸지만
치료되는 속도와 또 여기서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또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들의 그 위로와 격려, 그걸 생각하면 제가 하나님에게 빚진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빚진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을 쓰려고 합니다. 더 베풀려고 합니다. 더 나누려고 합니다. 더 사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유를 나는 쓸 수가 없어. 나는 귀찮아가지고, 나는 힘들어가지고, 나 그 일 못해. 이것은 은혜로 받은 은사가 아니죠. 그것은 본인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얻은 거겠죠. 여러분 다시금 사순절 다음 주 이제 고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는 이 길고 아름다운 여정에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